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자의 삶.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은 독일의 히틀러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등 자유우방 국가들이 같이 대항을 했던 전쟁이지요. 그 전쟁 중에서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겠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쟁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노르망디 그 육지에 누가 있느냐? 히틀러가 있어요. 독일의 독재자고 살인마입니다. 유태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죽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는 텔레비에서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 사람 나와서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하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틀러가 헬기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혼자서 완전히 헬기 바닥에 엎드려서 막 바닥을 막 긁으면서 괴성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까? 악한 영한테 히틀러가 시달렸어요. 그에는 살인적인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마귀가 그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조종했던 조종사가 나중에 털어놓았던 이야기입니다. 헬기를 타고 총지휘관 대통령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바닥을 치면서 막 헬기 바닥을 괴성을 지르면서 혼자서 끌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아무 말도 못하지요. 자, 근데 노르망디 전쟁 때 연합군들 16만 5천여 명이 그런 해변가입니다. 함부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 해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때 아이젠하워가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미국의 총사령관이에요. 이분이 연합군들을 거느리면서 각 나라의 장군들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노르망디로 상륙을 하겠는데 노르망디가 아닌 다른 해변가로에서 상륙할 것처럼 거기다가 가짜 비행기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짜로 탱크도 만들어서 나무가지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만들어 세워놓고 군인을 갖다 여기 배치하고 저기 배치하고 설마 가장 상륙하기 힘든 노르망디 상륙을 하겠느냐 그렇게 의심하지 않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물이 적으면 상륙이 안 되잖아요. 만조 바닷물이 꽉 차는 날 기다렸다가 상륙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히틀러가 의심을 하겠어요? 부하들이 그랬답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합시다.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노르망디를 누가 들어오냐? 한 3일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주의관들도 막 휴가를 갔다 오고 그랬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당일날 D-Day 밤 12시가 넘어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악천후 가운데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독일군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적군이
상륙작전을 한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군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해서 들어가는데 한참 뒤에 밤 12시 넘어서 상륙작전이 진행이 되어 한참 가는데 독일 병사들이 잘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히틀러한테 무슨 습관이 있는 거 아니? 히틀러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 낮잠을 잘 때 건드리면 거의 죽음이야. 어떤 경우도 히틀러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야 그때 보고를 해야지. 지금 만약에 자기가 오침 시간에 누가 건드린다 그러면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들면 아무도 깨울 수 없는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보고를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 자고 있어요. 총사령관 히틀러가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보고했다가는 죽음이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상륙작전하고 쫙 밀고 들어와서 독일군 패배의 결정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한테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 습관 때문에 그 정말 생사가 걸려있는, 승패가 걸려있는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는 그러한 습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성공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정말 성공해서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잘 되어도 예수 없으면 어디 가지요? 천당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다 가졌어도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꽝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첫 번째 기초요, 첫 번째 조건은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1차적인 성공이고 성공의 가장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한 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 대기업 다닐 때 친구들하고 쉬는 날요 교회도 다 빼먹고 큰 녹은기 누가 하나 사가지고 오면 거기에다가 막 그냥 어떤 데 배터리도 하나 들고 가고 어떤 데는 그냥 뭐 건전지 넣어서 준비해 가지고 가면요 밥 먹고 그럼 옛날 그 한참 그때 당시에 무슨 노래가 가장 좋았느냐? 돌아와요 부산아, 깨꼬리 조용필 어쩌고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할 때입니다. 가면 다 한 잔씩 죄송합니다 걸치고 나면 전부 다 동백 아가씨 부르다가 돌아와요 부사랑 부르다가 뭐 그냥 자 조용필 노래가 그때 굉장히 히트를 쳐서 한참 한 2시간 놀고 나면요 이 돌아가던 배터리가 노래가 잘 나왔어요. 쿵짝쿵짝 하다가 이게 삐 맛이 갔어요. 왜 그렇지요? 배터리가 소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먼사가 나타나고 난리를 쳐도요, 6개월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지나가 보십시오. 초신자들은 2주만 안 나오면 신앙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어요. 교회를 꼭 다녀야 되냐? 놀고 싶을 때 놀다가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교회 가면 되지. 지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유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떠날 때 여러분 몇 달 가지 않아서 금방 예수가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맨날 직장 끝나서 어른들하고 같이 가서 포장마차 가고 술집에 가고 딩가딩가하고 한 6개월 가니까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싹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도망가서요, 교회를 안 다니면 어때? 내 마음이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내가 뭐 기도를 하든 말든 그건 나하고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상관도 안 됐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일 아니겠어요? 몇 달만 쉬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추락하고 맙니다. 마치 날개가 없는 새처럼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단의 입으로 추락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악한 영들이 춤을 추는 거 귀신의 세계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인들은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혹시 이렇게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의 토론이 심각했습니다.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 야간 근무면 낮 예배 드리고 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벽에 퇴근하면 또 뭐 이렇게 낮에 일하면 저녁에 와서 하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 끝나고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요, 주의를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일은 누구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주 잘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교회가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기세 다 대주고, 여기 뭐 주도세 다 대주고, 뭐 그냥 활동비 주고, 그다음 또 쌀도 갖다 주고, 특별히 뭐 아파서 대수술을 한다거나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아니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목사는 밥 먹고 살고 특별히 병원비만 안 나가면요, 공적인 일은 우리가 또 교회에서 사익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절대로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말라기 3장 8절 이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물질을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시험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요, 시험을 해보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딱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이제 초신자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세례받고 집사 되신 분들은 온전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움직이고 교육자들을 사례비를 주고 차가 움직이고 전기불을 켜고 마이크가 돌아가고 화장실 가면 물이 내려가고 식당 가면 깨서 나와서 밥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기도원, 이런 하나님의 주의 종들, 기름 부은 주의 종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도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손을 대거나 건드리거나 다치거나 무너지거나 상하게 하면 나한테 굉장한 피해가 옵니다. 그걸 염두에 잘 두시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영적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고 나서 아이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서 술집 가서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옛날처럼 다시 술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진정한 성공자가 아닙니다. 다 남자시들 예대하는데 돈 벌면 다 술집 가서 섹시들하고 놀고 그랬잖아요. 다 끊었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성공자가 아닙니다. 다시 실패자의 영적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공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돈 벌어서 승비하고 구제하고 하다가 세상 사람이 되고 나면요, 다시 그 돈이 다 술집으로 가버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그쪽으로 돈들이 다 가버립니다. 물질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고 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 믿고도 옛날 술 먹던 술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 술 마시면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술 드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다시 술을 입에 대면 그건 곤란하다 이 말이지.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술집도 가고 니도 가고 다 가지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장로가 돼가지고 색시 있는 집에 가서 색시다라 주님마다 가서 그냥 놀고 품마시고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다. 장로가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러면 사받은 하나님 딱 거꾸로 엎어버립니다. 홀라당 또 뭐 하던 거 그냥 하나님 딱 거꾸로 홀라당 들어서 거꾸로 엎어버립니다. 원 상태로 옛날의 상태로 다시 내 신앙과 삶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다시 옛날처럼 거꾸로 들어 엎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습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이걸 이기고 진정한 성공자의 삶으로 만드는 길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자, 주님이 대장 아닙니까? 그리고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니고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고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매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더라. 대장이 습관이 잘 들려서 일어나서 아침 조깅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산책을 간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뭐하러 갔지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빼나야 피가 되어서 땀방울로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매일 자고 나면 감람산으로 가서 습관을 따라 늘 했다고 말이죠. 또 저녁에 갔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주무시고 또 이 걸어서 한 10분 거리거든요. 여러 번 우리도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의 형제를 부르고 제자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에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 그건 아예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 주님의 생애에 그건 아예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들으면 그놈의 기도 그게 뭔데 도대체 목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라고 하십니까?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호흡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분가만 숨 들어막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최대치를 견뎌보니까 1분 조금 넘으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2분 3분을 넘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밥은 한 며칠 안 먹고 살아도 목숨은 유지가 되고, 물은 한 며칠 안 먹고 살아도 한 일주일간은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만, 숨은요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 딱 1분에서 2분 딱 지나면 딱 목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영혼의 양식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영혼이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신앙의 성공자의 삶에서 실패자의 삶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제가 20대 겪어본 경험이잖아요. 우리 남자 씨들도 다 그런 경험들 다 있어요. 없으면 없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정풍윤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믿어서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김치한 장로님도 좀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그거 몇 사람에는 아무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뭘 보고 증거를 떼봐.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살고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자리에 안 간 것도 은혜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더라. 내가 세상으로 살다가 호되게 터지고 나서 정말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에 불받고 이렇게 40년을 안 달려왔으면요, 내가 오늘 강창호 목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통화교회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미 문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의 습관은요,
기도하러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냥 왔다 앉아 있다가 중얼중얼 가는 게 아니고 중언부언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혼자서 생각하다가 졸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고맙긴 고맙지만 졸다 가는 것이고, 그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힘쓰고 예쓰고 부르짖고, 때론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면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맨날 목회자들이 기도 응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나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먼저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이 십자가 져야 돼요.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기도하면 뭘 이긴다? 이런 시험을 이겨요. 내 육체의 요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육체의 요구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했죠. 기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거의 99.99%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그쪽으로 가든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주님이 제자들한테 거기 앉아라,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요, 기도하면 유혹을 이긴다 못 이긴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주자들이 다 자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그래도 한 말이 있어서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앞에 그 여자 종들, 여종들이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 나는 몰라, 나는 한패 아니야, 나는 죽어도 예수를 몰라. 첫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나도 잡혀가서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자, 그런 육신의 생명에 대한 유혹과 미혹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그 무엇인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많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게 큰 죄는 아니지만 외국 다 그 마사지 한국 사람 하는 데 많아요. 다 피곤하고 그러면 많이 가는데, 저도 몇 번 전에 옛날에 가봤습니다. 노예에서 가고 그러면 다 단체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부터 나는 절대로
내가 어디 몸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비가 돼서 이렇게 잠깐 누가 전문가 만지면 몰라도 그 외국 가서 마사지 샵에 절대로 가지 않기로. 저는 집사람과 저는 안 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냥 몸 푸는 장소 같은데 문제가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악한 역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깊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데가 그곳입니다. 나가서 그곳의 실체를 한번 알고 나면요, 절대로 갈 사람은 가도 좋지만 우리는 절대로 마사지 샵에 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절대로 안 간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언제부턴가 안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가 상황마다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목사가 언제 그런 기회를 얻겠습니까? 20살짜리 아가씨가 그냥 누우라고 그래 다 만져주고 중요한 건 머리통도 만진다는 것입니다. 오만 음란한 영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지고 그 마사지 받는 그 손 가지고 목사의 머리 대갈통을 만지고 막 그냥 아니 기름 부은 종들이 그 아주 그냥 그 20살짜리 그냥 오만 사람을 다 만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손 가지고 목사를 만진다? 영적 자존심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1억 원을 준다 그래도 안 갑니다. 당장 한번 가보십시오. 당장 이렇게 외국 나가면 금방 우리 눈에 띄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어디 가면 잘하고 어디 가면 잘하고 다 미리 홍보를 해줘서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유혹에 금방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우리가 힘든 말을 하면 나도 힘들어요. 숨이 가빠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님은 잡히기 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어찌 다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자빠져 자느냐.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고요, 기도하면 시험에 안 빠져.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40년을 봤잖아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교회 처음 갔는데 그 목사야라고 하는 양반이 교회 갔더니 막 그냥 매미채 돌려 헌금을 거두고 11조를 이야기하고 역시 교회는 도둑놈이야. 내가 다음 주부터 안 온다. 내가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 말을 딱 갖다 주면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지 뭘 목사가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나. 이제 속에서 그래 별놈의 소리 다 하네. 여러분 나가면서 나 다음 주부터 기도 예배당 안 나와. 악한 영들이 성도를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악한 귀신들의 작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무슨 구용 무슨 하라고 또 거기 시험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돈만 거들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 교회란 건데 이게 나쁜 집단이야. 다음 주부터 절대로 교회 안 나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욕하고 목사 저놈들을 모가지를 비틀어야 된다고 내가 시작해서 6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질병으로 얻어맞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요. 예. 내 생각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귀신이 하는 생각이에요. 내 말이 틀림없다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백이 내 머릿속과 가슴을 귀신이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배하라. 이건 성령의 역사고, 야, 뭐 때문에 예배하냐? 교회 가면 뭐 기껏해서 돈 이야기 나고 뭐 그냥 11조 마련하고 그 도둑놈의 집단이요. 그렇게 속삭이면 이건 사단의 얘기고 악한 영의 역사예요.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면요, 그 마음을 주었던 귀신이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로 통과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마지막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주님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서 가고, 자빠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또 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가 없으면 힘든 일을 만나서 자빠지고 떨어놓으면 귀신이 와서 일어날 만하면 목을 확 눌러버리고, 물속에 빠진 사람 또 일어나올 만하면 또 귀신이 와서 그냥 물에 확 집어넣어버리고, 못 일어나고 못 달려가도록 역사하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행하는 신앙의 일들, 모든 일들이요,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귀신이 와서 그냥 물에서 나올 만하면 확 눌러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을 우리가 끌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뭔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을 가지되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래서 인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계속 돌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아니다고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넘치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